함께 읽은 본문인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찬송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21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21절부터 27절을 보면 다윗은 자신이 의롭고 신앙적으로 완전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다윗은 신앙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윗은 왕위에 오르고 영원한 왕권을 약속받았으나 그의 생애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그의 신앙 고백이 그를 신앙적으로 완전한 자리에 오르게 했고 그를 승리케 했다고 여기곤 합니다. 우리는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넓히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시냐이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 자연적인 종교관 내지 무속신앙 아니면 세상에 살아가는 개인의 삶의 방식 등에 의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또한 변질시켜버리곤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신앙을 어떤 결과물을 얻어내는 방편으로 종종 사용합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그러한 하나님만을 요구합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에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러한 것은 신앙에 당연히 있어야 할 우리의 삶의 증거이며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여러 증거와 결과들 중에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생애를 통해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의 신앙을 통해 그가 받은 성공, 혜택 등 어떤 결과물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아니죠. 성경의 관심은 성경이 중요하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내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깨우쳤는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중요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당신은 진정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그의 신앙 고백은 그가 신앙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상받고 어떻게 도우심을 받았는가 라는 문제를 다루기 위함 또한 아닙니다. 성경은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말하고자 합니다. 시편 34편을 통해 이 사실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편 34편의 제목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다 결국 블레셋에 망명하기까지 이릅니다. 그곳에서도 다윗은 위험에 처하고 결국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해서 그 위험한 상황을 벗어나게 됩니다. 시편 34편 7절에서 8절을 보면 다윗은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아하지 않으십니까? 시편 34편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7절, 8절 다윗의 고백에 의하면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당연히 천사들이 나타나 도와줬어야 합니다. 또한 천사들에 의해 위험의 건져냄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지은 시가 34편 되어야 맞아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시편 34편의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시편 34편은 다윗이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당시 부끄럽고 비참할 수도 있는 경험을 하며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도움도 얻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건지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알았기에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미친 채까지 해야만 했던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세상의 온갖 부조리, 불신,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부정함 속에서 한 개인의 나약함과 무기력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세상의 부조리, 불신, 부정함 등을 겪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또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바꿀 수 없는 힘들고 억울한 상황들 속에 여러분들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다윗은 그러한 환경과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선하시며 진실하시다는 고백들을 통해 그가 경험한 부조리, 갈등, 낙심,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해 신앙의 본질을 만들어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지 못합니다. 권력도, 학문도, 인간에게서 나오는 의지나 어떠한 것도 공의를 만들어내거나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중요하며 우리가 점검해야 하는 제1원칙은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이신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관심,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보다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진정 나의 하나님인가 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아서 감격하기 이전에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해 주시는 이가 어떤 분이신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또한 이 점에 훨씬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고난을 통해 인간에게는 진정한 의와 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진정한 의와 선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찬양과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윤리적인 차원에 머물기 쉽습니다. 즉 우리는 예배를 잘 참석했는가, 기도 생활을 잘 했는가, 성경을 몇 장 읽었는가, 착하게 살고 있는 것인가 등에 머물러 있기 쉽습니다. 이러한 윤리적인 차원의 점검은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 얼마나 나의 삶에 잘 자리 잡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차원에서는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성찰과 점검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자녀로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건을 사용하여 결과를 보상받는 상황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우리는 그 조건을 충족시킬 만큼 성숙한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는 늘 부족함이 있습니다. 자책이 있고 이런 자신에게 불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신앙은 그 자체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계속해서 알아가시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우침이며 삶을 통해 여러분에게, 성도님들에게 허락된 귀한 시간입니다. 다윗만큼 전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룬 성경의 인물은 없습니다. 무엇을 위해 성경이 이렇게 시시콜콜하게 다윗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다윗 전생을 통해 펼쳐 보이기 위함입니다. 세움누리교회 성도인들은 다윗의 신앙 고백을 동일하게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님들의 삶과 신앙은 그 자체로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각자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 기뻐하셔야 합니다. 기뻐하실 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나오는 그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 허락된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귀한 신자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허락하시어 말씀 찬양 기도로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해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과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끊임없이 묻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